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 첫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살면서 이런 곳을 오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무척 놀라는 와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물을 무료로 제공해 주질 않아서 따로 이제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2,000원 가격으로 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물을 마시려고 호텔에 있는 컵을 꺼냈습니다. 컵이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대강 살펴보니 컵이 30만 원 정도 하는 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컵에 2,000원짜리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당파, 음행, 결혼, 우상숭배 등의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도에게 물었고 바울이 그 물음에 응답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이유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하며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적대자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은 거짓이라며 교회를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선동가들의 이야기에 반박하는 바울의 변호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던 선동가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미루어 보면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말로 교회를 선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증패,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천서를 교회에게 내어 보이며 바울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는 검증받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반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바울이 받은 복음은 주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스스로 추천합니다. 사도직과 복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는 추천서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를 추천하겠다고 바울이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분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속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종,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담대하게 스스로를 추천하며 사도 직분과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6절을 통해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의 죄인됨과 동시에 마땅히 사랑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왜 하필 이 지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도하는 다메섹 사건을 기억한다면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넣기 위해 길을 떠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당시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수를 욕해왔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모질게 대했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그 예수가 빛으로 당장 앞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땐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졌을 때 바울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나 망했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심판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망령되이 부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본인은 이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얻는 것을 삭시라고 부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가장 악한 그 순간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주셨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서 이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복음은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이어서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타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들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이며 사람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30만원짜리 컵에 2,000원짜리 물을 담으면 컵이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컵은 2,000원의 물을 담는 컵일 뿐입니다.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릇의 가치가 얼마든지 간에 그 그릇은 쓰레기를 넣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결정됩니다. 바울의 삶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예수를 비방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그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고 훌륭한 일이었고 가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행동들은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시점에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고 좋은 말들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가득 담아봐야 나라는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했는지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너무나 큰 은혜인 복음을 담아낼 때 나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이제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다메섹에서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라는 그릇은 이제는 복음을 담아내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담아낸 그릇 바울은 그 그릇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치가 빛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납니다. 8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바울은 세상의 판단과 잣대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진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과 잣대, 평가로부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겨쌈을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독교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신비, 복음의 신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믿으며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등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복음을 담아낸 질그릇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를 담아내며 나라는 질그릇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를 담아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내자.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잣대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복음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 복음을 나는 믿었다. 그 복음을 내가 담아냈다.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람의 인정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 비위 맞추지 말고 진짜 복음을 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만원 컵에 2,000원짜리 물을 담으면 그 컵의 가치는 2,000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그들의 말과 평가, 기준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했고 바울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비위에 맞추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은 세상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여러분에게 담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오늘 바울의 명령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기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